아, 재작년에 우리 이제 그 희년에 대한 그 사명과 비전을 함께 나누었어요. 우리 리더들하고 나눴는데, 이번에는 좀 우리 항존직들하고 우리 전체 그래도 교회 전체 리더들과 한번 나누는 게 참 좋겠다 싶어서, 그동안은 우리 셀리더 컨퍼런스를 뭐 이제 원로 목사님도 오시고 또 우리 교회 출신인 이제 경험이 있는 또 임상을 해보는 분들이 오셔서 강의도 해주시고 했는데, 올해는 제가 이제 희년이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이제 구체와 여러분과 함께하면서, 또 중요한 거는 본질로 돌아가지 않으면은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과 오늘 이제 같이 2시간 동안 보니까 떡도 받으셨더라고. 보니까 뒤에서는 가위바위보 하는 분들도 있고 따먹기도 하는데 속으로 따먹기 하려고 하길래 따서 또 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제 목소리가 잘 안 나와서 여러분에게 좀 죄송하고, 나름대로 건강 관리를 하려고 했는데 옷에 이상하게 이번 주는 바빴어요. PSP 하면서 더 은혜를 받으니까 감당하기 어려운 지난주 강의가 참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목회자는 굉장히 좋아해요. 근데 평신도들은 조금 어려워하는데 그분이 굉장히 깊이 있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자, 우리 넘겨주실래요? 그 가치에는 핵심 가치가 있고 희망 가치가 있어요. 핵심 가치는 목적을 분명히 하고 가는 거예요. 근데 희망 가치는 이것도 했으면 좋겠다, 저것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세린교회의 그 원로 목사님이 목회해 놓은 거와 또 성경을 보면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제 많은 세월을 같이 보냈어요. 근데 핵심 가치와 희망 가치를 막 너무 섞여 있으면, 예를 들어서 어떤 교인이 등록을 해가지고 목사님 이런 것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건 희망 가치예요. 개인의 희망 가치와 공동체 전체가 이거 목적을 향해서 몰입을 해야 될 때가 이제 더, 그동안도 했지만은 더 우리가 집중해야 될 때가 있다가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개인도 보고 공동체도, 어떤 회사나 모든 공동체도 보면은 핵심 가치를 끝까지 리더들이, 특별히 멤버 가운데 우린 다 리더들이잖아요. 근데 자꾸 희망 가치를 얘기해 버리면 교회가 굉장히 힘들어지거든요. 이것 됐으면 좋겠다. 그건 희망이죠. 희망. 갖고 싶고 하고 싶고 나에게 필요한데 공동체 전체가 필요한 거. 그래서 여러분이 성공하는 리더들, 또 뭔가 그 색깔이 분명하고 시대에 영향력을 주는 공동체는 핵심 가치에 목숨을 겁니다. 다른 거는 전부 잘라냅니다. 나쁜 게 아니에요. 불필요한 게 아니라 이 핵심 가치를 이루기 위해서 다만 희망 가치는 참고하는 것뿐이지. 그래서 우리 세린교회 구조는 이 건강한 교회로 개혁하면서 모든 예산과 우리 교육자들의 에너지, 이 모든 것들을 당해도 핵심 가치에 예산도 투자하고 우리 에너지도, 교육자들의 에너지를 전부 투자를 하는 게 우리 세린교회예요. 근데 그동안 참 저도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지내면서 핵심 가치를 정말 붙잡고 가야겠다, 그런 것들을 제가 절실히 느끼면서, 우리 교회 핵심 가치는 사명이에요. 정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안에 예수 생명이 진짜 있는가, 진짜 예수 생명이 있는가 없는가, 그것이 먼저 선행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안에 들어와 있는가, 이거를 끊임없이 점검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내가 사역하는 게 생명체를 살리는 건가, 도대체 그 희망적인 가치가 아니라 핵심 가치, 성경은 생명이거든요. 그리고 생명은 공동체에서 자라고, 또 그 공동체가 생명을 또 잉태하고, 공동체 죽어있는 생명들에게 생명줄을 던져서 공동체가 계속해서 번식해 나가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회복하고. 우리는 타락했잖아요, 그죠? 뒤에 제가 이제 강의 중에 얘기하겠지만, 오늘은 좀 본질적인 얘기를 하면서 또 이 사명과
넘겨주세요. 이제 자, 건강한 공동체 세우는 거. 셀 구조가 여러분 우리는 시스템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원로 목사님이 셀 교회는 셀은 관용어예요. 사실 가정이 교회고 두세 사람이 모인 것이 공동체예요. 그게 바로 우리는 생명이 공동체를 좀 더 신학적 용어로 성경적 용어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이죠. 자, 그 희년 비전은 첫 번째가 뭐냐면 사람다운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신앙의 중심이 아니라 신앙은 불교 믿는 사람도 신앙이 있어요. 천주교인들도 신을 믿기 때문에 신을 향해 앙망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공동체 세린교회는 이 복음은 우리 믿음의 중심에 믿어야 될 거. 믿음의 대상이 분명해야 되거든요. 핵심 가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걸 믿어야 돼요. 자꾸 신앙을 강조하지 말고 믿는 게 뭐냐? 이게 이제 믿음의 중심이에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죽으심과 장사와 부활과 승천과 이 재림 전체 내용이에요. 우리가 그때 10번째 우리 세린교에서 제가 그때는 3번 중앙교 담임 목사였을 때 컨퍼런스 할 때 70몇 명인가가 왔어요. 제가 맡은 과목이 공동체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복음이 뭔가를 한번 이렇게 목사님들한테 나눠드렸어요. 근데 복음을 정확히 적은 사람이 안타깝게도 몇 사람이 안 돼요. 작년에 이제 제가 노예 석이기 때문에 13명을 신학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신학 후보생들 면접을 하는데 제가 똑같이 한번 물어봤어요. 복음이 뭐냐? 근데 요새 카톡이 SNS가 발달돼가지고 처음에 8명은 진짜 아무도 이거 못 쓰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8명은 잘하더라고. 근데 나가면서 다 보냈어. 복음은 이런 거라고 그래가지고 한편으로는 제가 충격이기도 하고 이게 한국교회 현주소구나. 복음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나를 위해서 오셨거든요. 우리를 위해서 오셨어요. 나를 위해 죽으셨어요. 나를 위해 부활하셔서 새 생명을 주려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다시 오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니 첫 번째는 유대인이요 헬라인에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더라. 이 복음을 놓쳤단 말이에요. 본질을 놓치고 자꾸 문화화됐단 말이에요. 문화화. 저는 이거를 인문학에서는 칸트를 우리가 못 벗어났구나. 칸트는 모든 자연, 모든 현상을 연구해요. 뭘 가지고? 이성을 가지고 연구하는 거예요. 이거를 순수 이성 비판이라고 얘기했어요. 이성은 그의 핵심이 뭐냐? 이 서구 문명이 서구 기독교가 여기에서 못 태어나는 거예요. 이 이성을 가지고 그러면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선하게 살고 윤리적으로 살아야 되고 도덕적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교회가 전부 다 문화화돼 버렸어요. 문화화. 생명체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세린교회는 우리가 희년을 향해 가면서 어쨌든 이 생명, 복음을 믿는 거예요. 신앙이 아니라 믿는 거예요. 믿고 구원받고 그리고 거듭나고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예수 생명을 다른 사람에게 흘러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교회는 우리 세린교회 이제 전체 우리 시스템은요, 여러분도 잘 알겠지만은 부모와 자녀의 요 사이에 교회가 믿음을 심어주는 거예요. 교회가 할 일은 이 부모와 자녀에게 유스세를 통해서 통합세를 통해서 이건 이제 교회가 이 부모와 자녀 사이를 신앙이 계승될 수 있도록 또 교회가 이 사회 속에 요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게 그 공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건강한 교회가 되면은 우리 세린교회가 건강해지면 한국교회에 세린교회가 건강하면 교회와 사회를 연결시킬 수 있는 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요게 커지면 이게 점점
마치 원심력과 구심력이 돼서 한국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면 우리가 모델이거든요. 우리 교회가 모델이 되면은 교회를 다른 교회를 건강하게 영향력을 주면 반드시 그 교회가 지역 교회가 사회를 건강하게 만듭니다. 오늘도 생명숲 교회 이제 3년마다 임시 목사는 또 이렇게 노회 청원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점심 먹고 바로 가가지고 재직회를 인도하는데 재직들이 너무나 뜨거운 거예요. 3년 만에 이제 다시 그 임시 목사를 청빙하는데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고 그 모인 얼굴을 보니까 그 왕한사 목사님이 원로 목사님과 성경의 정확한 핵심 가치를 꿰뚫은 거예요. 내가 칭찬해 줬어요. 여러분, 왕한사 목사님이 다른 건 몰라도 핵심 가치와 희망 가치에서 희망 가치를 잘라버리고 핵심 가치 생명을 붙잡았다. 생명이 숲을 이루는 거 공동체잖아요. 격려를 하고 했더니 그 목소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재직해 하는데 목사님을 이제 우리 임시 목사님을 다시 3년 동안 모시는데 그 목소리가 너무 뜨거운 거야. 아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놀랐어요. 야, 이렇게 이제 세린교회 GMDP를 나름대로 복음과 이 복음을 아는 사람들이 가서 그 교회가 건강해지면 그 지역 사회가 건강해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세린교회 유스셀 어제 우리 그 임원들하고 잠깐 끝나고 만나서 저도 더 힘을 얻었어요. 왜? 어떤 셀은 연합 예배 드릴 때 아이들이 주일날 메시지를 가지고 셀주보를 디자인해 가지고 아이들로 하여금 설교 들은 거를 한 주간 살아온 걸 나누는 거예요. 막 나눴더니 자기들의 언어로 자기들이 은혜 받은 거 자기들이 들은 설교를 듣고 나누니까 애들이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어른도 은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은, 믿음은요, 이게 놀랍게도 내가 받은 내 속에 있는 말씀이 생명이잖아요. 그 은혜가 생명이잖아요. 이 생명이 자라서 토해내면 다른 사람이 먹으면 다른 사람을 반드시 살려내요. 안 그래요? 그래요. 어느 때 여러분 초신자에게 은혜를 받잖아요. 그죠? 어느 때는 초신자들에게.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부교육자들이 많이 배워요, 내가. 이 공동체는 생명 공동체이기 때문에 거기서 계속해서 파장이 일어나는 거예요. 영적 파장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넘겨주실래요? 세움. 교회다운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어요. 이 복음은 뭐의 중심이라고 그랬어요? 잊어버리면 안 돼요. 누가 물으면. 우리 리더들은 복음은 뭐라고요? 믿음의 중심.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같은 말, 같은 뜻, 같은 생각을 갖고 핵심 가치가 뭐냐? 세린교회의 핵심 가치는 복음이다. 비전이 뭐냐? 복음인데 믿음의 중심이에요. 그러면 공동체는 뭐냐? 뭐의 중심이라고요? 우리의 삶의 중심이에요. 공동체를 떠나면 반드시 죄를 져요. 여러분, 직접 계시를 받은 아담과 하와, 간접 계시를 받은 하와와 같이 있었으면 절대 직접 계시를 받은 아담이 안 돼! 그건 따먹으면 죽는다고 그랬어. 근데 보세요. 공동체 두 사람을 떠나서 혼자 있을 때 마귀가 유혹하잖아요. 직접 계시를 안 받은 사람은 이게 진짜인가? 그죠? 직접 들은 사람은 절대 안 흔들려요. 근데 보세요. 이 사단의 고도의 전략은 뭐냐? 연약한 자를 무너뜨려서 강한 자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간접 계시를 받은 사람, 의심이 많은 사람, 게으른 사람, 나태한 사람을 넘어뜨려서 강한 사람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공동체 셀은 우리의 삶이 돼야 돼요. 삶이 돼야 돼요. 이상하게 여러분, 셀은요 지체의 의식이 있잖아요. 그래서 셀 식구가 아프면 속상하고 셀 식구가 막 뺀질뺀질하면 막 왜 화가 나요? 그 사람 화낼 이유가 없어요. 왜? 가족이니까. 그죠? 속상하고. 왜 표정들이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섬김설을 떠났는데도 섬김설에 문제가 있으면 막 굉장히 힘들어요. 막 아파하고 막. 그래가 셀을 조금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때 그것도 제가 이해했어요. 어느 때 막 셀끼리 막 밥 먹을 때 막 의자 막 그러는 것도
그전엔 왜 저러나 그랬는데, 가족이니까 그렇구나. 가족이라는 거, 지체의식. 그 제가 할 수 있으면 이제 이 희년 선포가 끝나고, 오늘 컨퍼런스가 끝나고 나면 제가 부족하지만 여러분께 더 지체의식, 장로님들하고도 원영셀장들하고도 여러분과 함께 지체의식을 더 가지려고 애를 쓰려고 그래요. 그래서 어제 우리 임원들하고도 수요일 날, 늦지만은 수요일 날 우리 리더 아카데미를 수요일 날 했으면 좋겠다. 같이 모이고 같이 고민하고 속상한 거 있으면 같이 놓고 그 돌을 옮기는 마음으로 이렇게. 자, 그래서 두세 사람이 갈릴리 공동체의 두세 사람이 모인 곳이 교회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변화시킨 이유는 역사적으로 보면요, 다메섹 도상은 갈릴리 공동체가 전도해가지고 만든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령님이 다윗을 다메섹 도상에서 거꾸로 틀었어요. 거기서 다메섹 도상에서 거꾸로 튼 이유가 있어요. 왜? 너가 바로 앞으로 공동체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교회 개척하고 복음을 믿음의 중심에 딱 세웠어요. 그러니까 공동체가, 예를 들어서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게 6개월밖에 안 됐는데, 초대교회 6개월밖에 안 된 좋은 소문이 났어요. 믿음의 수고, 믿음의 역사가 나타났고 사랑의 수고가 있었고 소망의 인내가 아주 분명한 6개월밖에 안 됐는데, 여러분, 그래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진짜 들어가면, 복음이 들어가면 6개월 만에,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1년밖에 안 됐어요. 1년밖에 안 됐는데 놀랍게도 안디옥 교회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름을 붙여줬어요. 그리스도인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구원자예요. 그리스도는 직분자예요. 직분자는 뭐예요? 상대방을, 역사를 구원해내고 저 죽어가는 영적 침체가 있는 셀 식구를 구원해내는 게 그리스도의 직분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인이 한국에는 없는 거야.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면 전부 구원해내는 거예요. 가족도 구원해내고 셀 식구도 구원해내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지금 못 쓰잖아요. 그냥 기독교인 이렇게 얘기한다고. 기독교를 앙망하는 사람들. 진짜 우리 세린교회가 저서부터 그리스도인이 됐으면 참 좋겠어요. 그리스도는 뭐냐? 그리스도는 우리가 작은 예수가 돼서 내가 가는 곳에 모두를 구원해내는 거예요. 1년밖에 안 됐거든요. 1년 만에.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닉네임이 세상 사람들이 붙여줬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서 금식하고 선교사를 보내버려요. 자,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서 나도 그들 중에 주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하니까 처음에 3명에서, 사실은 예수님이 3명 갖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원로 목사님이 계속해서 갈릴리 공동체, 갈릴리 교회론을 예루살렘의 마가의 다락방으로 보는 관점이 있고, 한쪽 관점은 갈릴리를 보는 관점이 있는데, 우리 세린교회는 저는 두 가지를 다 보고 싶은데, 먼저는 갈릴리 공동체에서 성령 받지 않았지만은, 성령의 충만함을 못 받았지만 새신자가 오면 갈릴리 공동체처럼 철저하게 양육하고 철저하게 훈련받고 다이아몬드 순례를 하고 마치면, 그때부터 이분이 내 정체성이 분명해지면, 성령이 임하면 그때부터 그 정체성대로 핵심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희망 가치를 먼저 하나님께 기도를 자꾸 내놔요. 사실 희망 가치는 좋은 거예요,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핵심 가치를 놓쳐버리면, 곁가지가 많으면 진짜 포도에, 왜 포도 과수원의 농부들이 자꾸 곁가지를 잘라내는 이유는, 진짜 핵심 가치에 거기에 열매가 달린 포도를 아주 틈실하게, 아주 열매가 잘 맺도록 다른 걸 다 잘라주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 리더들은, 신앙공동체, 세린교회 공동체, 예수 생명체가 된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이 곁가지 희망 가치는 자꾸 나이가 먹을수록,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잘라낼 때 핵심 가치가 분명히, 그래서 핵심 가치는 먼저 하나님을 의존해야 돼요. 이걸 의존성이라고 그래요. 두 번째, 내가 핵심 가치가 분명해야 돼요. 어쨌든 여러분, 저는 계속해서 설교를 앞으로 그렇게 할 거예요. 생명과 공동체에 아마 끊임없이 얘기할 거예요. 오해하지 마시고, 일단 그게 살아나야 되잖아요. 저분이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 생명이 아니야.
예수 생명이 아니면 차라리 편하게 주일날 안 나와도 놀러 다니긴 하지. 어차피 진짜 예수 생명이 돼야죠. 그 생명은 또 생명을 낳는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저도 이제 모르는 것도 많았어요. 사실 세린교회 와서 제가 많은 걸 배웠어요. 이제는 어느 정도 숙성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과 모든 것을 공유해도, 또 어느 때는 여러분이 불편한 거 있으면은 셀장들에게 얘기하세요. 그러면 셀장들이 또 그 다음 셀장들한테, 저한테 얘기하면 끊임없이 수정하면서 공유하면서 가면은 정말 희년을 향해서 하나님. 예. 그래서 핵심 가치는 항상 하나님을 의존해야 핵심 가치를 하나님께서 계속 공동체가 함께 그 목적을 향해 가게 되고, 또 명료해야 돼요. 그러니까 생명과 공동체라는 건 명료한 거예요. 우리 교회는 사실 그 원래 세린교회라는 이름 붙인 자체가 세상의 이웃이 되는 교회잖아요. 그리고 서로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셀별로 서로 막 공유하고, 그래서 뒤에 이제 제가 그 사역 박람회 같은 거 지금 사실은 조금씩 오히려 사역 박람회 하려고 했는데 원형들하고 이렇게 모이면서 훈련원이 생기면서 더 효과적으로 돼버렸어요. 저 머릿속에는 구상을 했었는데. 자, 공동체는 뭐라고요? 어디의 중심? 한번 크게, 삶의 중심. 여러분, 이 삶이 잘 돼야 내 삶이 이 공동체에서 같이 있어야 돼요. 공동체를 떠나면 여러분 지금 심각한 게 뭐냐면 개인주의는 괜찮아요. 그죠? 서구 문명은 개인주의예요. 왜? 칸트 이후에 문화화됐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거는 개인주의와 이기주의를 혼돈하거든요. 이기주의는요, 무서운 거예요. 다른 사람을 인정 안 하는 거예요. 개인주의는요, 타자를 인정해요. 타자를 섬길 줄 알아요. 경계선은 긋지만은 개인주의와 이기주의는 완전히 달라요. 이기주의는 자기가 중심이에요. 개인주의는, 근데 개인주의가 바로 이기주의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대로 서구 문화, 지금 유럽과 미국, 캐나다가 괴로워하는 게 뭔지 아세요? 산업 근대화 이후에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열심히 자녀들을 교육시켰는데 가족이 계보가 무너지는 거예요. 심각하거든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우리나라도 그렇게 가게 돼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교회가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부모와 자녀 사이, 이거 저도 벌써 두진이 어려워요. 교회가 해줘야 돼요. 우리 장로님 앞에 계시지만 그래도 3세대가 다 와서 교회 다니는 건 진짜 축복이에요. 속으로 장로님이 아멘 하셨거든요, 지금. 자, 교회와 사회. 왜 사회가 교회를 계속 욕하잖아요. 우리 세린교회가 이 한국교회를 모델을 보여줘야 돼요. 사실 저하고 원로 목사님하고, 원로 목사님도 힘드실 거예요. 왜? 저하고 스타일이 달라요. DC형이에요. 난 DI형이에요. 근데 늘 만나서 하는 얘기가 뭐, 너하고 나하고 깨지면 한국교회, 세린교회가 모델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셀이 여러분 좀 힘들어요. 그렇지만 저는 반드시 반전이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실히 믿어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 원영 셀장하고 우리 모든 리더들이 함께 희년을 향해서 마음을 모으기 때문에. 자, 넘겨주세요. 그 다음에 섬김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 세 가지잖아요, 여러분. 아마 제가 누누이 얘기해서 이걸 얘기하려고, 뜻이 뭐예요? 필요, 소원, 갈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한 자가 누구예요? 그 그리스도인을 찾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필요한 게 있어요. 지금 그리스도인, 아들이 필요해요. 아들이, 상속자가 필요해요. 지금 상속자가. 문화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구원자로서의 직분자를 가진 아들, 상속자를 지금 소원이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에 거처하고 싶어요.
선교학에서는 통치력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목회를 하는 사람 입장이기 때문에 그 선교학자들과 또 선교 요즘에 PSP 하면서 또 제가 다소 새로운 패러다임을 이게 종합이 되는 거예요. 융합이 되고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이 거쳐 우리 성령님이 우리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잖아요. 그럼 우리 셀 공동체에 주님이 함께 거처할 수 있는 집이 필요해요. 그 집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갈망이에요. 얼마나 간절한지 갈망하고 있어요. 찾고 찾은 교회가 저는 우리 세린교회가 됐으면 참 좋겠어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게 이제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우리의 사역에 뭐가 되어야 한다고요? 저와 여러분의 사역의 중심이 돼요. 저는 그렇게 또 확신합니다. 우리 이제 힘들지만은 우리 셀에서 선교할 거고, 셀에서 세상을, 이 지역을 섬기고, 이 셀에서 정말 기도하다가 어느 날 아프리카 난민에게 갈 수 있는 그런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항상 세상은 우리의 사역지라는 것. 심지어는 직장도 저와 여러분의 전도소 그룹이에요. 어떻게 말하면 여러분 사업장은 진짜 기가 막힌 전도소 그룹이에요. 내가 고용주가 아니라 패러다임을 바꿔서 우리 직원들은 내 영적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섬겨주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은 우리의 사역지라는 거. 자, 정리할게요. 첫 번째, 복음이 뭐라고요? 우리의 이쪽만. 복음은 뭐라고요? 믿음의 중심. 이쪽 복음은 믿음의 중심. 공동체는 삶의 중심. 그래서 여러분 자꾸 여러분의 라이프 스타일을 자꾸 셀 공동체에 들어가는 훈련을 하세요. 개인적으로 있으면 인격은 격이잖아요. 돼지는 돼지의 격이 있고 소는 소의 격이 있고요. 격이 다 있어요. 근데 격은 뭐냐? 여러분, 공동체에 가야 내 격이 나타나요. 공동체에 들어가야 내 인격이 다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인격과 사상의 끝자리가 공동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세계적인 공동체 다 가보면 인격과 사상의 끝자리가 공동체예요. 공동체에서 자기 인격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공동체에서 계속 머물면 자기 성품도 바뀌고 습관도 바뀌고 언어도 바뀌고 태도도 바뀌고, 이상하게 여러분 혼자 있는 사람들은 어디 가면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저항하거든요. 빨리 피하고 싶고, 그죠? 제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과 함께 9년 동안 지내면서 제가 많이 바뀌었어요. 저는 정말 에고이스트예요. 톡톡 털고요. 근데 지금 이만큼 변화된 거예요. 여러분이 가르쳐 준 거예요. 여러분이 어쩌면 저의 스승이에요. 여러분하고 같이 있으면서 묻었으니까, 이제 깨달았으니까 나는 또 여러분에게 또 수혈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는 삶이라는 거, 라이프라는 거, 이거를 여러분이 절대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보세요. 앞으로 점점 개인주로 가면요, 장례식 때 제가 그랬잖아요. 캐나다에 있는 에드먼튼에서 제 친구가 그 속상해서 전화했어요. 이런 나쁜 놈이 있나 말이야. 자기도 거기 평생을 거의 30대 가지고 거의 40년을 살고도 이해를 하면서도 장례식인데 아버지를 냉동실에 집어넣고 자기 휴가 갔다 와서 자기 휴가를 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개인주의예요. 그 공동체는 그거를 같이. 그래서 사실 지금 우리 당에서도 계속해서 우리 이제 적은 셀 또 소외된 곳쪽에는 장례식 때 어떻게 하면 같이 위로 예배 갈 때 우리 조를 짜서 그렇게 자꾸 하는 이유가 공동체, 삶이 중심이 되는, 공동체는 삶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놀라운 건 여러분이 삶으로 살면요, 거기 공동체 식구들이 내 삶을 도와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신비해. 이 공동체의 신비거든요. 제가 이번에도 참 힘들게 보름 동안 그냥 그 매너나이트 가서 3박 4일, 그 브라더포 공동체 2박 3일, 저희 숙소가 제가 배정받은 분이 70이 넘었어요. 두 부부가. 하필 또 지난번 영국 갔을 때는 IT의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날 수요일 날 한 끼만 금식하는데, 여기는 이 공동체는 더 앞서 나가는 거예요.
두 끼만 먹고 사는 거예요. 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기 위해서. 저녁을 이제 일하고 와가지고 이제 저 가구 만들어서 일하고 왔는데 좀 안 됐던지 계란 후라이를 2개 해주더라고요. 한국에서 왔다. 그래서 얻어 먹었어요, 제가. 진짜 배고프더라고요. 8시간 일하는데 진짜 배고파요. 그렇게 정말 지구촌을 자기 지체의식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가는 공동체를 보면서 그래서 아이들이 천국이에요. 저거 이제 이번에 더 구체적으로 본 거예요. 거기는 애들을 막 4명, 5명 낳아요. 왜? 공동체가 책임져 주니까. 재밌는 거는요, 절대 기적으로요, 헝겊으로 지금도 빨아서 공동으로 엄마들이 다 다른 사람들이 그 아이들을 해서 기적으로 전부 헝겊으로, 아이들의 천국인 거예요. 그리고 노인들의 천국이고. 요람에서 무덤까지 완벽하게, 거기는 요번에 갔는데 176명이 살아. 지난번 영국 갔을 때 278명이 살았는데, 자, 우리 교회도 셀이 바로 그렇게 여러분이 삶의 중심이 되고 또 하나님의 뜻은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사역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세린교회 정도 되면, 우리 교인 정도는 내 직장이 사역지요, 내 사업장이 사역지로 생각하고 살아갈 때 진짜 우리 교회가 사회에 희망을 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넘겨주실래요? 자, 잠깐만요. 다시 한번. 그래서 이게 요한복음 13장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했어요. 이건 우리 보편서라고. 보편적으로 모두가 하나님이 사랑받는 존재들이에요. 근데 예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 거예요. 이건 구속사예요. 교회는, 여러분이, 우리 셀장님들, 리더들은, 교회 지도자들은 2가지를 항상 생각해야 돼요. 예수를 믿어야 구속받는다, 영생을 얻는다. 또 하나는 하나님이 모든 세상을,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들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 2기둥을, 2가지를 잘 융합시켜 가야 돼요. 자, 넘겨주실래요? 자, 경건은 뭐라고요? 우리 믿음의 중심과 삶과 사역의 뿌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건은 믿음의 중심, 삶의 중심, 그리고 여러분 사역의 중심의 모든 기초가 되는 거예요. 경건한 삶이라고 하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자,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여러분, 모든 만물이 여러분 가진 거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이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from God, 하나님으로 왔어요. 나도 하나님으로부터 이 세상에 던져졌어요. 이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누구한테 갈 거예요? 마지막 하나님께 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우리의 은사, 우리의 재능, 우리의 달란트를 전부 다 하나님이 준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쪽에 흘러보내고, 특별히 구속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공동체에서는 더더욱 나누고 섬기는 일이 풍성해지는 것이 교회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자, 넘겨주실래요? 자, 그래서 사람다운 사람 세우기 위해서 아마 여러분이 이제 지금 우리 교회가 하는 것도 있고 또 중단된 것도 있고 다시 할 것들이 있거든요. 자, 사람다운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생명을 회복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기독교 기초교리, 구원론, 교회론, 은혜 영성, 새가족 교육, 이런 거. 그래서 제가 그 신조 학교를 첫 부임하자마자 10중가를 한 적이 기억이 나요. 그거 내용이 소유리 문답을 요약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다시 우리 이면수 목사님이 유수에서 고등학교까지 가서 중간이 너무 지금 아이들한테 주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소유리 문답을 다시 정리해서 아이들한테 이 교육을 시키려고. 왜? 사람다운 사람, 정체성을 분명히 가진 아이들로 양육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이 특히 이제 성경 읽기 반이라든가 또 큐티, 제가 이제 지난번에 우리 그 피택장로 교육을 하면서 생명일기를 얘기했는데 우리 교회는 경청예방일기가 맞을 것 같아요. 제가 그걸 계속 연구하고 거의 다 지금 이제 마무리도 가요. 우리 강승기 목사가. 그래서 그걸 책으로 내서 한국교회에 내놓으려고. 저도 지금 한 5년을 그냥 묵상만 하다가 생명일기를 지금 한 70일 썼어요. 근데 놀라운 거는 큐티보다 생명일기를 쓰니까 내 아담 성분이 쭉쭉쭉 빠져나가요. 내가 나한테 임상해 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제가 임상을 할 때 여러분하고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 신구약, 특별히 이제 우리 부교육자들이 굉장히 복음적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컨퍼런스가 끝나고 나면 우리
부목사님들 가운데 아주 성경을 각 권, 뭐 출애굽기, 에베소서 한 권씩 공부할 수 있는 반을 만들어서 저녁에도 끊임없이 여러분이 우리가 이 건강한 사람다운 사람,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훈련받는 이런 것들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회복하는 사람으로 영성훈련, 묵상기도, 말씀 묵상훈련, 중보기도라든가. 그래서 우리 이명희 목사님이 중보기도 학교를 참 잘하셔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다른 교회 또 잘하는 교회 심리학을 전공한 목회하는 목사님이 하는 중보기도 학교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하고 계속해서 이거를 준비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됨을 회복하는 사람 세우기, 전도 경험은 사실은 우리가 이제 전도에 대해서 다이아몬드 커리큘럼을 완성하지를 못했어요, 원로 목사님이. 근데 작년에 이제 다이아몬드 순례를 완성했어요. 우리 교회의 전도는 관계 전도를. 물론 이제 추수행사 2달 앞두고는 뭐 노방 전도도 하고, 그래서 여호수아 프로젝트는 계속하되 우리 교회 전도의 핵심 가치는 관계 전도를 어떻게, 이웃과의 관계, 또 동네에서의 관계, 직장에서의 관계, 끊임없이 관계망을 넓혀가는, 그래서 사람다운 사람을 세우는 이 여러 가지 지금 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 큐티 학교도 생기고 계속 다시 없었던 것, 중단했던 거를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넘겨주세요. 그 다음에 교회다운 교회 세우기. 자, 성도와 성도 간의 영적 가족됨을 이루는 셀 다이아몬드 커리큘럼 양육클럽을 계속, 백코드죠, 백코드를 셀과 셀 사이의 연합. 감사한 건 요즘에 어느 셀을, 원영 셀장님을 초대해서 간증도 들어보고 경험도 나눠보고, 그래서 셀끼리 막 서로 마치 처음엔 제가 사역박람회를 구상했는데 오히려 지금은 셀끼리 이렇게 서로 협력하고 강사로 가기도 하고 초청을 받으면서 이게 셀끼리 계속 연합으로 그런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고, 하나님의 동력자로 사역자를 세우는 게 1년의 헌신자 세미나, 전성도 1인 1사역 전개를 이렇게 이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적인 번식을 통해서 생명공동체를 세우는 교회, 리더 아카데미 운영을 이제 거의 다 지금 다시 또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우리 임원들이, 원형셀 임원들이 지금 구상을 하고, 어제도 또 1시간 정도 또 회의를 했는데, 그리고 연 2회 추수행사, 이 추수행사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적어도 우리 항존직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교사들, 그리고 우리 셀 리더들은 이 추수행사를 막 기쁘게 막 정말 돌을 옮기는 마음으로, 그럼 하나님이 역사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다운, 교회다운 교회 세우는 200코드는 이렇게 계속해서 진행해 나갈 겁니다. 좀 넘겨주실래요? 자, 하나님의 뜻 세우기에 300코드거든요. 우리 코드로 말하면 세상과 이웃하신 하나님의 뜻을 세우기 위해서 선한 사마리아 프로젝트.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DNA 코리아에 이사로 제가 그걸 승계했어요. 근데 거기에 올해까지 교재가 나올 것 같아요. 그동안 사실은 기아 대책이 정정섭 장로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굉장히 지금 혼란이 왔어요. 이게 너무 방망하게 막 해가지고, 제가 이제 가만히 살펴보니까 그래도 우리 교회하고 코드가 잘 맞는 데가 DNA 코리아이기 때문에 거기서 지금 데로 밀로하고 밤 머피하고 교재를 전부 만들어가지고 올해까지 만들 것 같아요. 내년부터는 사회복지원에서 그 훈련을 좀 시작하려고 제가 거의 준비는 끝났거든요. 자, 그 다음에 영혼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세우기, 각 셀별 전도서 그룹 세우기, 교회 차원의 VIP 관계 맺기 행사, 문화교실 체험활동, 탐방 등 지역 주민과, 특히 이제 지난 여름에 그 참 은혜서 많은 가정이 하진 않았지만 자기 고향, 영적 고향 찾기, 자녀들하고 또 순례, 그 선교지, 순교지라든가 이게 탐방하는 거, 이런 건 참 굉장히 좋은, 아이들한테 굉장히 영적으로 각인되는, 인식하고 이념을 줄 수 있는 소중한 기회거든요. 그래서 땅끝 복음화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세우기, 셀별로 국내 선교.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감사하게도 PSP 본부에서 우리 세린교회에 이게 50명을 이번 학기에, 다음 학기에 계속 당분간 계속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들으면서 이런 훈련이 우리 교회에, 원형셀과 우리 모든 셀들이 이것들을 훈련해서 이제는 진짜 선교다운 선교를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특히 이제 뭐 이름을 밝혀서 죄송합니다. 우리 집사님 가운데 한 분이 진짜 PSP 출신이고 선교국에서 계속 일을 하고 진짜 평신도로 나갔어요. 캄보디아에. 김덕규 집사님이.
제가 사실은 제 동기가 3명이 선교로서 나가서 거기 장로의 신학대학이라는 대학에 수장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전화를 안 줬어요. 메일도 안 줬어요. 왜? 가서 한번 부딪혀보라고. 근데 놀라운 것은 저지난주에 조봉기 목사님이라고, 저보다 나이가 7살 많아요. 저 동기가 있어요. 캄보디아를 기가 막히게 합니다. 영어, 라틴어. 그래서 학자인데 그분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선교적 존재로 선교적 마인드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교회와 개인에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뜻 세우게 넘겨주실래요? 자, 그래서 2022년이 우리 희년이에요. 이거는 정책당회 때 제가 2번 이렇게 나누기도 했지만은 정책당회 그 뒷페이지에 제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아무래도 우리 리더들이니까 우리 2022년에 희년 때까지 이렇게 좀 셀연합교회 개척 설립, 셀교회를 번식하는 생명공동체이다. 셀인교회는 본래 셀교회로 전환하면서 셀공동체의 원형 모델이 되면 또 다른 교회를 세우는 번식의 원리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우리 셀인교회에서 누가 원형들이 목회를 한다고 하면 진짜 그분의 모든 것들을 지원하면서 진짜 건강한 목회를 할 수 있도록 개척 분립 원형 리더가 신학을 할 경우 하나님 나라 확장을 해서 셀교회로 개척 분립하여 번식한다. 연합교회 개척 분립, 우리 부교육자 가운데 정말 셀교회로 개척 GMDP를 가지고 저도 놀란 게, 왕한서 목사 갔더니 프랭카드가 전부 다 우리하고 비슷해요. 그리고 얼마나 열정적으로 했는지 재직들이 오늘 재직회를 하는데 내가 도전받았어요. 너무나 얼굴이 밝고 너무 희망차고, 물론 우리 이제 권사님하고 안수 집사님 한 분이 이제 그 교회, 여기서 우리 교회 등록했다가 저한테 그 말씀을 하셔서 진짜 파송을 했더니 저를 만나서 얼마나 반가웠는지,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뜨겁게 하는지, 거기서 또 그 생명숙교에서 구루토기 역할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상하게요, 셀이 힘들다고 나간 분들은 꼭 다른 교회 가서 셀 탑 리더가 됐더라고. 다 이상해. 내가 이번에 미국 가서도 깜짝 놀랐어요. 애틀란타에 가서 놀랬고, 뉴욕 가서 놀랬고, 가끔 제가 이제 셀 강의하러 가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와가지고, 목사님 저 셀인교회 출신이에요. 그때는 내가 셀이 싫어서 막 뒷담화 치고 막 그랬고 막 피해 다녔는데, 여기서는 내가 지금 탑 리더예요. 여기 용인에 갔더니 한 500명 모이는 시골교회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젊은 목사님이 얼마나 훈련을 많이 시켰던지, 끝나고 이제 강의 끝나고 왔더니 누가 전 찾아왔어요. 목사님은 저를 모를 거예요. 제가요, 셀이 너무 힘들어서 도망했는데 여기서 내가 탑 리더가 됐다고, 장로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한번 멋지게 한번 진짜 하나님이 정말 다 안고 정말 너 수고했다, 너는 나의 동역자다, 그런 소리 한번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우리 장로님 맨 앞에 앉으셨는데, 장로님 지난번에 신방을 가는데 그 용인에서 저기서 안 오셔도 되는데 신방하고 가셨는데, 내가 그 남천병원에 신방 갔더니 그 더운데 또 운동화를 신고 오셨더라고. 그래서 내가 야, 이게 진짜 셀 정신이구나. 지체를 사랑하는 마음. 자, 그리고 연합교회, 지금 이거는 우리가,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제 기도는 적어도 희년 때까지 한 2교회는 우리 부교육자들이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랬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셀을 한번 해보니까 부교육자들도 전도해서 셀을 만들면 그 사람들은 이 지체의식이 생겨요. 장로님 보니까 두진이는 못 나서도 내 자녀라더라고. 부족하니까 부족한 걸 더 끌어안게 되더라고. 잘 나갈 때는 그냥 잘 나가서 자랑이 되는데, 부족하면 더 끌어안고 싶어. 이게 생명체 원리구나. 그래서 우리 부교육자들도 전도해서 이렇게 셀을 만들어서 그분 그대로 옮겨가면 좋겠지 않겠어요? 사실 여러분, 원래 셀교회는 본래 본체는 점점 쭈그러드는 거예요. 여기서 훈련되고 준비된 사람이 나갈 때 더 번식하면서 세린교회는 점점 커지는 거예요. 원래 나이 먹으면 전부 쪼그라들잖아요. 허리도 쪼그라들고 그러다 죽는 거예요.
제가 하도 고민이 돼가지고 이제 셀교회를 한 분들이 은퇴하고 그 다음이 문제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셀교회를 하고 났는데 은퇴한 교회가 세린교회밖에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하도 답답해가지고 3년 전에 G12에 가장 강력하게 그 청년들을 데리고 1,500명까지 만든 그 G12 교회 이성박 목사라고 전화를 했어요. 나 좀 한번 만나달라고. 만났더니 아주 분명하더라고요. 이분은 자기가 은퇴하면 모든 제자들은 전부 나가서 교회를 개척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가능합니까? 그랬더니 그거 안 되면 그거 셀 잘못한 거죠. 그래서 이분 좀 대단하다. 아주 심플해요. 자긴 끝나면 딱 터는 거야. 너무 세게 얘기했나 지금? 참 홍 장로님하고 장 장로님이 만약에 신학을 하면 제가 막 춤을 출 것 같아. 근데 나이가 있어서 제가 우리 사모님한테 그랬어요. 나 70 은퇴하고 나면 나 교회 하나 세우고 싶다고. 내가 그동안 경험했던 거 한번 진짜 코치하면서 한번. 제가 요즘 기타 배워요. 개인 레슨 주일날 피곤하지만 반주를 해야. 처음에 내가 섬김셀 할 때 이충원 목사 전도사님을 6개월인가 내가 이걸 못하니까 또 제가 비트가 약해. 비트 박자를 못 맞춰요. 박자를 못 맞추니까 조금 기타는 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6개월. 그래서 하나님이 기타를 잘 치는 이준희 목사님을 보내주셔가지고 그 사모님은 고대병원에 제 친구가 하루 전화 와서 김 목사 이번 주에 김영 집사라고 가니까 꽉 붙잡어. 그래가지고 와서 등록을 했어요. 근데 의사인데 남편이 목사야. 근데 그분도 같이 모으면서 이제 그 셀레베 때 기타 반주를 하는데, 자 이렇게 사역박람회 및 사역공 세린교회 파송한 선교자 개척불. 그래서 앞으로는 저는 이런 얘기는 사실 우리 리더들하고만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선교했던 거 저는 재구성하려고 그래요. 정에 끌리지 않고 끊을 거는 끊고 우리와 함께 핵심 가치가 맞는 사람에게만 선교해야 되지 않겠는가. 곁가지는 전부 하나씩 정리하려고 그래요. 여러분이 협조해 주십시오. 아멘. 그 나쁜 건 좋은데 우리하고 핵심 가치가 맞는 사람에게 후원을 하고 격려하고 물질도 보내고 에너지를 보내야지. 그냥 서로 갈등만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정리하려고. 넘겨주실래요? 자, 세상을 섬기는 디아코니. 저는 그래서 코람데오를 다시 세웠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지난번 당회 때 그 얘기가 나와가지고 코람데오를 다시 세워서, 제가 그때는 처음이라 잘 이렇게 정리가 안 되는데, 우린 세린교회는 영적 예배하는 공동체라면 여기서 훈련하고 여기서 이제 나가서 세상을 진짜 세상의 이웃이 되는 교회, 거기서 군포시 중심상가에 우리가 코람데오를 다시 세워서 거기서 모든 게 좀 젊은이들 또 주부들 매 24시간 와서 진짜 이제 문화센터 같은 거는 사실은 조금 국가가 잘하고 있고 백화점이 잘하고 있고 기업이 잘해요. 근데 기업과 국가가 하지 못하는 거 있거든요. 그거를 끊임없이 사각지대를 우리가 찾아가면서 전도서 그룹을 통해서 이 코람데오가 세상을 섬기는, 그래서 세린교회 이따가도 얘기했지만 세린교회 이 희년 비전의 희년에 할 일을 우리 리더를 장로님들이니까 다 우리 안수집사님들 저와 함께 이거를 이대로 하겠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정책당회 때는 그 희년 비전 위원회를 만들어서 이걸 구체화시키고, 사실은 이런 모든 계획은요 우리 세린교회가 해왔던 것이고 또 이걸 강화시키고 이제 정리하는 입장에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코람도 센터 성경적 실천 제자로 생활하여 신학 실천 생활의 실제화를 사역장으로 만들고, 지역사를 섬기는 생명공도색센터 사역센터, 심지어는 도농 간의 교류도 직거래도 하고 대사회 시민단체 협력, 셀 공동체 모임과 리더 모임, 가족회복사역, 고령화 시대에, 그 전에 이것도 제가 우리 장로님들하고 대화하다가 지금 60세가 되면 또 은퇴하는데 100세까지 살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30년, 거의 20년의 그 노동력이 있는데 그런 산업을 일으켰으면 좋겠다. 그것도 앞으로 코람데오에서 여러분이 이렇게 던지면 여러분과 함께 공유해서 우리가 아이디어를 만들고 제공해서 우리가 그런 세상을 섬기는 그런 코람데오 역사를, 디아코니의 사역을 했으면 참 좋겠어요. 넘겨주실래요?
목사님 제가 몇 시까지 해야 되는 거죠? 좀 사인을 보내줬으면 좋겠어요. 네. 이 경건원은 이제 원로 목사님하고 우리 리더들하고는 나눴어요. 그 몇 년 전에. 또 2016년도 우리 리더 컨퍼런스 할 때 아마 혹시 집에 가면 자료가 있을 거예요. 경건에 대한 얘기 쭉 저가 목사님, 원로 목사님이 강의했고, 두 번째 제가 강의했고, 세 번째 유충렬 목사님이 강의를 했어요. 그때도 자세하게 거기 나와 있거든요. 혹시 여러분 집에 가면 찾아보면 있을 거예요. 제가 그걸 가져오려다가 뭔데. 그래서 제가 이제 한번 우리 성경의 핵심 가치와 우리 원로 목사님, 우리 세린교의 핵심 가치를 한마디로 딱 말한 게 시드더라고요. 생명. 시드 사상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여러분이 말을 안 해도요, 우리 세린교의 모든 성도들은요, 이 시드 사상이 있어요. 생명 사상이. 이념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노예 가도요, 저도 잘 못 어울려요. 정치 같은 걸 못해요. 다만 내가 노예 임원을 하고 경목을 하고 또 이렇게 연합회 뭐를 이 일을 하는 이유는 디아코니아 차원에서 하는 거지, 제가 거기에 목숨 걸고 거기에 뭐 나를 명예를 세우는 게 디아코니아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러잖아요. 어떻게든지 디아코니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흘러보낸 쪽으로. 그래서 이게 이제 가칭이죠. 아직 이름 정하지는 않았어요. 자, 여기서 GMDP 사역자들이 세린교회와 그 밖에 GMDP 건강한 교회를 실행하는 교회들이 좀 더 효과적으로 사역해서 경건원을 이건 여러분이 읽어보시고, 또 세린교회 사도권 원형 회중사역적 공동체 삶의 기초를 만들고, 셀리더 네트워크 사역의 리더들과 성도들 간의 단위 간 영적 재충전을 하는. 사실 지금 현대인들은, 우리 교인도 마찬가지,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좀 쉬게, 제가 놀란 거는 이번에 노스포인트 교회 갔는데 마침 제가 갈 때 교사들이 안식달이에요. 6주를 쉬더라고요. 6주를 교사들이 수백 명이 되는데 교사들이 6주 동안을 쉬는 거, 무조건 쉬어야 돼요. 안 쉬면 안 돼. 안식달이기 때문에 쉬면서 뭘 하냐? 그동안 내가 가르쳤던 거 정리하고 반성하고 재구성하는 거예요. 자기 사역을. 그리고 전체 교인들이, 옛날에 나이 먹으신 분들, 교사 경력 있던 사람들이 전부 발란티아로 와가지고 봉사를 하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야, 이거구나. 우리는 힘들면 그냥 슬쩍 교회 떠나잖아요. 근데 그들은 안 떠나요. 이렇게 재충전하고, 오늘의 선교사들이 단위기간 와서 안식하면서, 지금 우리 노예에 2가정밖에 못 받아요. 우리 노예 그 게스트하우스가. 근데 그냥 왔다 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경건원에서는 그분들이 와서 안식년 때 오면 집중적으로, 원로 목사님도 계시고 우리 그 제자들이 그럼 6명이잖아요. 우리 또 원형들이 있잖아요. 제가 놀란 거는 김덕규 집사님이, 선교사님들이 그러더래요. 도대체 당신은 어떻게 훈련을 받았기에 우리들이 5, 6년의 시행착오와 5, 6년이 거의 10년 돼서 구축하는 양육 시스템, 그리고 전도석으로 한글학교 하는 거, 그거 어디서 배웠느냐고 깜짝 놀라더래요. 김덕기 집사님이 얼마나 치밀하게 했는지요. 150만 원 자기 자비를 들여가지고 다로라는 형제, 우리 사모님이 전도한 다로한테 2권까지 지금 그 번역이 끝났어요. 그리고 지금 다로가 11조를 해요. 이제 앞으로 2년 뒤면 다로가 영국 귀국해야 돼요. 나이가 중년이 넘었기 때문에. 60이면 다 죽더라고요. 55에서 60대를 다 죽는데요. 거의 다 물이 안 좋아가지고. 그 다로가, 너가 여기서 11조를 해야 된다. 그래서 세린교회에서 집사가 되려면 11조를 해야 돼. 그리고 11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왜? 집사 돼가지고 그 친구가 오면은 다루가 이제 장로가 돼, 이렇게 만들려고. 그러니까 아주 치밀하게 구성을 하고. 왜? 여기서 다 배운 거예요. PS에서 배우고 셀에서 다 배운 거예요. 그래서 제 동기가 깜짝 놀랐어요. 야, 어떻게 교육했길래. 시간이 다 돼가는데 이거 어떡하지? 여러분, 교재에 나온 거는 제가 본질을 얘기한 거예요. 사실은 이 교재에 나오는 강의는요, 제가 그 안양노예 목사 장로의 그 수련회 가서 강의한 내용을 좀 확장시킨 거거든요. 근데 놀라운 거는 본질을 얘기하니까 다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야겠구나.